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7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갔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을 품은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누구나 시련의 연속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크고 작은 풍랑이 쉴 새 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고 작은 시련에 노출될 수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또한 지쳐가게 됩니다. 일단 상처가 나면 수없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다. 그렇다고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는 치유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별과 같이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다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육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자국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역시 마음에 자국이 있습니다. 그 자국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상처가 치유됐는지 치유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다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국이 없을까요? 예, 마음에 난 상처에도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후에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상처가 별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상처투성이에 무너져 내린 인생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고였던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로 배웠지요. 여러분, 40대 전까지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주의 딸이니까 바로의 아들로서 또 얼마나 또 지위를 누렸겠습니까? 많이 배웠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 양치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양만 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아이고 내 인생은 양치기 하다 끝날 인생인가 보다 그리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처투성이에 모세는 바로 지독한 거절감과 실패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겠죠.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괴로울 때
누군가 찾아오는데, 사람이 찾아오면 더 좋죠. 그러나 사람보다 더 좋으신 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아니. 그때에 여러분, 내가 돌이켜 가서 있는 그저 몸만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전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40년 전 그날 모세는 동족을 박해하던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광야로 내쫓기게 되었죠. 가시떨기 같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다 타버린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죠. 실력도 열정도 능력도 모세라는 존재 그 자체도 그 순간 다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바로의 왕궁이 있을 때는 모세였지만 바로의 왕궁이 없어지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는 깊은 상처와 허무의 재앙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이제 지나가다가 불이 붙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 하도 사막이 광야가 뜨겁고 그 다음에 매우 건조하다 보니까 나뭇가지와 나뭇가지가 이렇게 서로 비벼가지고 불이 나서 사그르르 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 모세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쪽으로 가게 되죠.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있는데 모세에게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재만 남을 줄 알았던 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을 보니까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이 타오를까요?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기 깊은 상처 가운데 인생이 무너져버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혹 세월이 많으니 흘러서 내 인생은 불 꺼진 것처럼 다 지나가 버렸다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날 모세에게 불었던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옮겨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비록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으나 오늘 꺼지지 않는 불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육체가 지금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뜨거운 불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의 떨기나무로부터 모세에게 옮겨 붙은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모세에게 옮겨 붙어서 그의 평생에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거룩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가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 나가고 또 국내 단기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땅입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친구들에게 학용품도 나눠주고 화장품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간식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온갖 것으로 더럽혀진 신을 벗고 이제 전 존재와 인생을 들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이 무엇입니까? 구별은요, 세상과 내가 구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성품이 너무 착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여러분, 성품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느 종교를 다니든 다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 희생을 해. 저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해.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어. 저 사람 보니까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 같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각 분야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기준, 10계명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실력과 능력과 권력이 부족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거룩과 성결과 경건이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라이올드 메스너는 경건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거룩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인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는 거룩의 불을 받으면 이제 사명의 불을 받아야 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내 존재 목적이자 살아야 할 이유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행복이며 일평생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오늘 제가 카페에 가서 어떤 학생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선생님, 제가 목사인 거 몰라요. 선생님, 아저씨,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인생을 잘 살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얻어가지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단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카페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사석에서 만나면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기쁘단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단다.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불꽃 가운데 주어진 모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따라 살았고 이 사명을 이루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성공자이고 행복자입니다. 이건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의 삶은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 멋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갈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갔지만 그 10가지 재앙과 싸워가면서 이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지팡이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바위를 쳤더니 물이 쏟아나고,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기도했더니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을 모세가 감당하기에 여러분, 모세의 그릇을 누가 키우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키우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관심은 하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땅에 권력을 받다면 모세는 성공자로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땅의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고 하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창세기에서 아담이 도망 다녔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기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과 사귐을 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느끼고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을 믿습니까? 느끼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느끼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는 기도인 것입니다. 꼭 당신도 인생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다면, 인생의 실패 앞에 주저앉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의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교회에도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성전, 그리고 교회마다 불타오르는 교회,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초소마다 하나님 부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